시험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난 사람?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자,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어깨, 자, 목, 허리도, 우두둑 소리가 막 들려요. 제 허리에서요. 발목도 한번 해봅시다. 앉아서지만. 자. 여러분들, 신앙적인 일은요, 굉장히 육체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일이고 마음과 정신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출력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단 한 문장도 입을 통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도 여러분의 발이 가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단련하는 것은 정신과 영혼, 마음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하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편한 자세로 오래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무릎을 꿇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문을 쓰고 더 심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면서 더 기도에 몰입합니다. 왜 마음을 때리지 왜 몸을 때릴까요? 왜냐? 마음과 몸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고 사실은 결국 나라는 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으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포함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태는 방금 냉동실에서 꺼낸 고기 같아요. 조금 녹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날 것 그대로 드리는 것도 문제가 돼요. 뜨겁게 데워서 구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적어도 해동을 시키고 시작하자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어깨에 이번엔 옆 사람 어깨 주물러 줄까요? 자, 이 사람의 목소리에서 비명이 나올 정도로 여기는 네, 그렇죠. 네. 자, 예성이 비명 지르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왔어요.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성이가 명언이를 조금 벽이 있어요? 어려워요? 명언이 되게 무서운 선배님이시구나. 네. 자, 우리 몸도 마음도 드릴 준비됐으면 한번 예배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시험을 거치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시험에서 결국에 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였어요? 정답을 찾는 과정도 중요하고 정답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답에 대해서 근접하게 추론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채점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채점될 거예요. 그것이 주관식일 수도 있고 객관식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선택을 무엇을 했는지를 본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똑같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권을 주시기 전에 긴 과정이 있었죠. 저는 이걸 이렇게 외우는데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자 10가지 재앙이에요.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제가 발제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발제를 하면서 15페이지 소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한 그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나일강부터 해서 뭐는 무슨 이집트 신 하면서 그때 이집트가 믿던 신들을 하나하나 박살내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셨다라는 책을 읽고 발제를 막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발제를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이집트 신들을 하나하나 까부셨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집트의 신들을 까부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신들을 흠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셉과 모세 사이에 430년의 시간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 400년, 노예로 고통받았던 시간 몇십 년,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문화 속에, 생각과 정식 속에 이집트가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많은 거류인, 이방인, 외국인, 타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생각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가족으로, 친구와 부부로 이집트 사람들과 육체적으로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와 그 많은 나라들과 섞이며 어우러진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증거는 또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강팍하게 했던 것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화가 나고 거절하고 분노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어떨 때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강팍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고자 할 때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놀랍게도 파라오의 마음이 그래도 그 모든 재앙에도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견디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이 미처 반절이 지나기 전부터 이미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를 설득하고 너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마음을 악한 채로 두셨어요. 악한 채로 묶어두셨어요. 선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악한 사람마저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피게 이파 악도 우메 흑암. 태양신이 죽어버린 것처럼 모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흑암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이집트 땅만 어두웠어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딱 이집트만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에 왜 놀라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피게이파 악도굴 이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점은 이집트 사람들만 철저히 노려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센 땅을 제외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만 모든 재앙이 임했다고 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전염병이나 많은 그런 재앙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임해졌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의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거였어요. 9가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선택해야 돼. 이제는 선택해야 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탑은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마음에 관련된 것이 있나요? 정신과 영혼에 관한 것이 있나요? 자, 이제부터 이집트를 빠져나갈 거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정신 차려라. 영혼을 정결하라 해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육체적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정해진 것을 먹어라. 그리고 요일절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모든 것이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일로 치부하고 육체적인 일과는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분되어 세상 사람들에게서 임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두렵다는 생각 느껴본 적 없나요? 공포와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나요? 저는 요즘 뉴스 보면은 진짜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쟁이 정말 일어나려나? 와, 저게 정말 그렇게 되려나?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와, 저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하나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상상했던 것 저는 상상력이 무척 풍부하고 그런 편인데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악한 일들이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내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뜻하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악행을 하는 것조차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있는 것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선택을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그리고 출애굽을 할지 말지. 그리고요,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겪는 그 크고 작은 분쟁, 기아, 전쟁, 재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끔찍한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재앙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이 땅에 어울리기보다는 지옥 한복판에 꽂아놓는 것이 더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어울리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지옥이 더 어울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재앙이셨어요. 근데 그 재앙이 단순히 그것을 미워하고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악인들은 악한 대로 살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 나의 백성, 나의 자녀야.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러 너의 몸을 돌아와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그 무엇보다 위로나 격려, 거절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누군가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시켜야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 받아들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주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돌아서며 스스로 강박하지기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모습. 평상시에 절규하면서 돌아오라 외쳤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이때만큼은 입을 닫고 쏟아지는 신음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어떠한 감정도 예수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돌아서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바꿔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던 것,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했던 것, 그것은 단순히 출애굽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이집트 나와서 또 다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어떤 나라에 복속해서 노예처럼 또 살아갈 거예요? 아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스라엘이 될 때야.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선택해야 돼. 얘들아, 선택해야 돼. 나의 자녀가 돼야 돼. 이제는 선택할 때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등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입술이 다 뿅물어서 피가 나고 손톱이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살에 박혀있고 그런 모습으로 처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를 선택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몸과 정신과 영혼의 마음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몸이죠, 몸. 한 발자국 떼는 거예요. 선택을 한 발자국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선택이 달라져요. 돌아갈까 말까. 그 갈등은 할 수 있겠죠. 마음은 갈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유지되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첫 발을 디뎠으면 좋겠어요. 첫 발을 디딘 것. 디딜까 말까 해서 고민은 이제 나와서 딛는 중에 포기할까 말까로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을 사랑할까?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 선택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살면서 힘들 때 쉬었다 갈까? 힘들 때 포기할까? 힘든 데 기대볼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앉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하고 나서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첫 발걸음을 뛸 때 시작될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발걸음을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전교회 청소년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에 한 시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 어디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높이는 찬양과 기도가 한 주 동안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글을 쓰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고 입으로 말씀을 읽고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대로 살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출애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